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 그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바울의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과 지속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호사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코앞에 있는 단 하루의 그 앞날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는 말씀은 바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혀서 이 이야기를 당시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 과거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이와 같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앞두고 계셨던 것 같이 바울 역시도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했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간곡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서신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사역의 결과를 보고 정말로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바울의 삶이 위대하게 평가를 받는 이면에는 정말로 매우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들의 마음은 사명감, 이런 사명감, 그리고 굳건한 믿음, 그런 것이 변치 않고 항상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평화롭고 즐거움이 있었다고. 지금 먼 후대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난의 삶 자체가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하진 않았어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다는 그런 요한도 그의 말년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런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들의 삶은 모두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렵고 불행하다 싶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반면에 초기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우리는요,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권면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말한 복음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여서 말씀을 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제3자가 나타나서 그와 같은 행동을 제한한다거나 또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얘기가 다르지만 이 건물 안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값진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바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는 현재 목숨을 걸고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유언하듯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 말씀이 각각의 개인은 물론이고 이들 개인이 지체가 되어 이루어진 공동체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즉 가정과 교회와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통합과 일치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사회의 통합과 일치라는 것은 한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의 통합과 일치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바울처럼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데 그 사회는, 당시의 그 사회는, 정확하게는 그 사회의 지도자들은,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사회의 지배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통합과 일치를 거부했을까요?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억압했지요. 여기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 어떠한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사회의 통합과 일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만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해석은 당신들이 말하는 사회의 통합, 일치는 거짓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그것으로 아주 일가를 해버리고 있어요. 당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법, 체계, 당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 통합의 체계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사회를 온전케 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처방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삶에서는 물론이고 더불어 피차 서로 모두가 같은 새 사람을 입어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허망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옛것의 정체를 전면으로 끄집어내면서 대명천지의 모든 사람에게 알렸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말 그대로 허울만 내세운 사회의 통합과 이런 일치가 바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렸기 때문에, 우리말로 아주 쉽게 다가가는 말로 그 모든 실체를 까발렸기 때문에 그토록 거센 반발과 함께 억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대척점에 서 있던 위치에 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선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 갈등을 유발하고 이간질을 했던 이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그 권력에 부역하던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일치된 사회와 통합된 그 사회, 그것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대척점에서 늘상 반대하고 억압했죠. 그들이 말하고 추구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허망한 옛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법, 그리고 그 사회의 체계 자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없어질 구습에 불과한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옛 예언자 스가랴가 말했듯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 판을 뒤집고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신 일을 생각해 보건대, 이것이 일개,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누가 감히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유대사회 전반에 걸쳐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을 꾸짖으신 그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문득 불교의 가르침이 떠오르더군요.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말을 듣고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잠시나마 짧지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불교의 가르침에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의 신념, 나의 가치, 나의 삶,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섬뜩합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들의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더 와닿겠죠. 바꾸어 볼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라. 형식은 똑같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가치관, 내가 철저하게 믿어왔던 신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허물 수 있는 궁극에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뒤로 물러서서 인정을 해보자고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던 그때에 성전을 찾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절대적인 가치가 어떤 미치광이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에 불과하다고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요, 차라리 예수쟁이라고 불리던 그때가 더 좋았다, 그 명칭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예수쟁이라고 부르던 그 명칭조차 부르지도 않습니다. 바꾸어서 아주 간단하게 부릅니다. 개독. 그렇죠?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다시 예전과 같은 교회에 오면 마음이 열리고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역시 변하지 않는 그런 답이 있지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 신념 외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다시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썩어 없어질 허망한 길로 계속가느냐, 아니면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이루느냐라는 이런 공동체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나의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시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기도가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한없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이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만, 몇 분만이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나의 거짓된 신념에 이끌려서 무한한 욕망을 채우려고 갈구했던 기도를 철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결단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잠시 뒤로 물러서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닌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욕심을 예수라는 이름에 투영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진실된 거룩한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된 이들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물 한 방울도 스며들 수 없는 뻣뻣한 사람은 구습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아무리 메말랐더라도 말씀을 단비처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우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듣지도 않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런저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각자가. 저는 이런저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았을 정도로 정말로 무지하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참으로 욕심쟁이입니다. 그러니 저는 참으로 거짓된 인간이었습니다. 투박해도 그 말이 세련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련되게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실하게 여러분 마음을 여시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가 갖고자 했던 것들의 근본에 무엇이 있었는지 조용히 주님 앞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헛된 욕망,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만들어 놓았던 그 욕망을 투영시켰던 예수, 그것은 예수가 아니라 실상은 바로 거짓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그런 변화부터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허망하고 거짓된 나 자신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오픈했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나의 거짓된 실상을 걷어버리고 내 앞에 참된 진리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참된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치셨던 말씀, 바울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말씀, 그들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였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초대교회의 많은 복음 전도자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뼈에 사무치게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됨이 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삼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주님께 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실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실로 새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발걸음 닿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